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사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주를 핍박하러 달려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눈이 멀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기 경험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사역하기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더 힘있게 물론 이 시대 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봤다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그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내가 겁날 게 뭐가 있고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들었다 알았다 배웠다가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봤다니까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만져봤다니까요. 믿으세요. 봤어요 내가. 이렇게 전하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더니 예수님이 말이에요. 살아오셔서 이러면서 설명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봤다는 사람들은 사역에 아주 힘이 있었겠다.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중심을 잡은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참 다행스럽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만 예수를 봤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승천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을 바라본 것도 내가 지금 봤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만난 여러분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본 사람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본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이 만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바울의 생애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변했다니까요. 그 변화의 역사, 생명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변하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이 심겨지니까 변한 거예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바울 사도의 변화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변했죠? 왕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뭐 좋아졌잖아요. 참 착해졌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그런 변화가 뭐 바울처럼 막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막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간증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저도 뭐 저같이 이제 완전히 확 뒤집어진 사람도 있겠고 서서히 달라지는 천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어쨌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변한다. 변한다. 그 변화가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가 증거라는 겁니다. 훈련으로, 학문으로, 학습으로 변하는 그 변화가 아닌 생명에 의해 변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하는 참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변화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안 변화? 변화의 반대말은? 맞춰봐요. 변질이에요. 변질. 변질하고 변화하고 달라요. 그죠? 변질은 나쁘게 바뀌는 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썩어가는 것을. 변화는 좋게 바뀌어요. 상승되는 걸 변화라고 그러죠. 물론 뭐 생각에 따라 또 다른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변질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변질되는 마치 무슨 권력인 줄 알고 변질되는 이런 모습이 되면 주를 떠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변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변화합시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결해지시기를 바라고 내일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생명의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는데 바울 사도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4가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첫째로 그의 바울 사도의 변화는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이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권력들과 모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삶의 가치들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를 알면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배설물. 뭐가 그래 중요한가 그게? 이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거 위해서 목숨 걸었었는데 그게 뭐?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예.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고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는 거 엄청 좋아했던 사람이요. 그 노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만나면 그 노는 걸 안 놀아요. 아이들이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봉천동 동네 골목 쓰레기통 부산에도 있었나 몰라. 저 시멘트로 만든 네모 쓰레기통 위에 뚜껑 있고 밑에 뚜껑 있는 부산에도 있었죠. 큰 시멘트 골목마다 있는 시멘트 쓰레기통 그 옆에 우리 노는데 그 하필 쓰레기통 옆에서 놀았나 몰라요.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 하면서 어디서 바카스 박스를 큰 걸 구해가지고 그때도 바카스가 있었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딱지 막 쟁여놓고 막 들고 댕기고 막 생명처럼 여겼다고요. 그거 딱지 하나 가지면 뭐 그 속에 막 이게 잡아가지고 탁 뭐 내 도박하는 것처럼 그렇죠? 몰라요? 장로님 공부만 해가지고 모르죠? 이게 이렇게 별로 그러면 별 높은 거 찍으면 뭐 이렇게 에? 막 이러면서
그때 정말 귀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걸 버려가지고 내가지고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이 상실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중요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장난삼아 이렇게 하나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내 모든 걸 걸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별 의미 없는 것들은 버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배설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나는 최고 중요하다. 그게 자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처럼 여러분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삶의 가치관이 변하면 추구하는 목적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삶이 추구하는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도 바뀌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된 거예요.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영역,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와 그의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맨날 마귀 나라처럼 두드러 부시고 막 그냥 막 소 닭 보듯이 하고 막 이러면서 서로 안 좋게 사는 그런 마귀 나라의 흐름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고 우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내가 집에 있으면 막 집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내가 교회를 오면 교회가 막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그 하나님 나라 건설 노동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놀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가면 집이 막 쓱 흩어져 버려요. 바퀴벌레 불 켜면 도망가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내가 불편하거든 이 사람들이. 내가 힘들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딱 하면 사람들이 막 반가워서 막 한 번 더 만나려고 그러고 막 얘기라도 하고 싶어야 되는데 내가 딱 가면 싹 피하게 돼. 아우 만나면 또 불편하니까. 그 사랑이 아니고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장에 쓱 들어가는데 그냥 내가 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쑥 빠져버려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의의 나라가 내가 있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고 좋지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럴 여건이 아니라면 내가 살아가는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바른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고 대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은 뭐가 바뀌느냐?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가는 모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삶의 방식이 뭘로 바뀌느냐?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 거로 하나님의 사랑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로 사랑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역사해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견제함으로, 투쟁함으로, 싸우고 분석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또 막 폭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사랑의 삶이 아니잖아요.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게 삶의 방식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영원히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 죽은 존귀한 분이라는 게 깨달아지고 섬겨주게 되고 도와주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좋다고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당신이 최고라고 말해 주십시오. 나보다 낫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삶의 방식이, 그리고 그의 삶의 소망이 바뀌었어요. 소망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보이니까. 천국을 믿으면 담대해져요. 천국을 믿으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목사라고 하면서, 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나쁜 짓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보이면, 지옥이 딱 보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시간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부지런하게 삽니다. 멋지게 살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고 천국 보고 살아갑시다 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삽시다. 네 가지 변화, 가치관, 목적, 방식, 소망. 역시 멋있어요. 그것이 변화해야 돼요. 그것이 딱 정립이 되면 부활 승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사랑의 삶, 오직 위의 것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리아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소식들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모리아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오늘도 온 땅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안고 기도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돌아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